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저 뒤에 누구지? 마스크 잠깐 벗어봐라. 준현이하고 준현이 친구야? 오, 마스크를 해가지고 전혀 몰랐어. 환영하고 축복한다. 그래. 자, 우리가 지금 5월달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려면은 관계가 다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회와의 관계 회복,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 지난주에는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돼야 된다. 너무 귀하죠? 자, 여러분 다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회복되어도요,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감 있게 살아라. 맨날 기죽어 살지 말고, 나는 맨날 부족해, 나는 미련해,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회복하고 자존감도 회복하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중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거기에 신철호라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픈 얘기입니다. 이분이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도 제대로 못해서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인이 떠났습니다. 이혼하고 떠났어요.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파괴됐지요. 사업도 파괴됐죠. 건강도 잃었지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한강대교를 갔습니다. 한강에 뭐로 갔을까요? 추운 날, 겨울에 한강대교 가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겠다. 살 자신이 없어서 그만 다리를 한짝 딱 걸치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 하는 얘기가, 지금 추우니까 이 겨울에 하지 말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그때 죽어라. 그러더랍니다. 그 소리가요,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 지금 내 인생은 겨울이고 춥지만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서 이분이요, 피식 웃으면서 그래, 조금 있으면 봄날이 올 텐데, 그러면서 다시 죽지 않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회복하고 모든 걸 다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지금 겨울 아닌가요? 그래, 인생의 겨울, 죽고 싶은 인생의 겨울이지만 따라합시다.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 봄날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상 이 전철호 이분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사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견디다 못해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사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날이 자꾸 생기고 막 이래서 정말 막 내가 생활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아. 그렇죠. 부부간에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내 부인이 너무 소중해, 너무 잘해줘,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되는 것이 많습니까? 부인이 약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나한테 못해주는 게 더 많아집니까? 이게 참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살다 보면 참 점점 어려워져. 제가 지난주에 하다가 이거 내가 괜히 했네 하는 일을 하나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뒤에 우리 교회 뒤에 밭이 있어요.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이 물을 요즘에 워낙 말라서 물을 돌아가는 거 뭐라 그러죠? 스프링클러 주니까요. 지지난달에 수도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3만 원, 4만 나오는데 8만 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화장실이 하나 고장이 났는데 그놈이 모르는 사이에 내려간 거야. 갑자기. 그래서 그 검침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몇 시간만 지나면 금방 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니까 다 비닐 덮어놨잖아요. 비닐 덮어놓은 사이에 들어가는 확률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수도세도 아끼고 효과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정수기로 나가는 물을 따는 관이 있었어. 정수기 관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해가지고 해가지고서 딱 물을 주면은 가서 쏙쏙 주면은 하나도 손실 없이 줄 수가 있겠더라고. 제가 잔머리가 얼마나 잘 들어가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잔머리 우리 김경식 장로님이 천재인 것처럼 저도 잔머리 천재예요. 그러다가 수도를 고장냈어요.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그 수도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수도를 뜯게 해버렸어. 뜯어졌어요. 뜯어가지고 다시 하려니까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속을 사러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속이 없는 그게. 부속집에 갔더니 그 병점에 있는데 부속집에 갔더니 지지난주 이사 갔대. 청남으로 이사 갔대. 수원으로 갔습니다. 수원에 가서 찾아봤더니 그런 부속은 없대. 그거는 정수기를 파는 데 가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터넷 주문하는 거예요. 3일을 그걸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그거 하다가 물이 확 쏟아가지고 얼굴이 범벅이 되질 않나. 그놈이 다 퍼져가지고 물을 그거 다 빨아내느라고 혼자 그냥 돼가지고 저는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점점 일이 커지네.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게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네. 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졌어요.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은 야 우리가 기도를 않고 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하고 하자. 기도해도 커져내 게 결과적으로 그저께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요 부속을 사는 곳을 가서 하면 되겠다는데 그게 정수기 부속이니까 정수기를 파는 데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수기를 렌탈하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가 바로 화남 아파트 앞에 있어요. 그래 거길 갔죠. 그래 갔더니 처음에 딱 잡아뛰더라고. 이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게 우리도 사실 이 정수기를 렌탈에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이 얼굴이 밝아졌어.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 어느 업체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평안교회라고 했더니 딱 쳐보니까 없어. 우리 교회는 그 업체 그것은 맞는데 그 회사 그 분에서 하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 하는 거야. 예. 그런데 목사라는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혹시나 한번 찾아볼게요. 들어가더니 갖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하니까 금방 고쳤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그것도 돈도 안 받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하면 할수록 뭐예요?
살면 살수록 죄짓고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죠?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는 만족하다 감사하다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장로님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막 신이 나고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많은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장로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면은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왜? 내가 부족하니까. 이거는 목사인 저부터 그런데 우리 성도들 누구도 나는 자신감이 있어, 뭐 잘해, 뭐 난 죄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감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자꾸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고 마음의 심령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쓸데 없는 사람인가 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정말 자기가 누리며 살아야 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나는 부족한데 나는 미련한데 나는 죄도 많은데 난 할 수 없는데 이러면서 스스로가 아주 무력하고 자존감 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처에 계속 누적된 우리들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받았어, 이 은혜 받았어, 이 은혜 받았어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어서 우리가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얘기였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지옥에서 살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어서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춤을 추면서 감사해야죠. 그렇죠? 좋은 거지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은혜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 영광을 살아야지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참 늘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뭐래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면서 사실 늘 기도하던 내 기도를 바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미련하고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보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지, 내가 내 모습 보면서 맨날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어 마땅해, 나는 무력하게, 나는 부족해 이러면서 늘 안타까운 내 모습을 보면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율법 학자 누구죠? 그분 이렇게 잊어버려. 아볼로. 네. 율법의 대가인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잘 시켰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베드로처럼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자,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파가 생겨서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여러분, 교회에 파가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파가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파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그리스도파만 돼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 목사파, 장로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이동열 안수 집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저 안수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 자, 그럼 누구한테 갈까? 자, 병 났어. 예, 우리 오 권사님 몸이 아파. 그러면 저한테 올 거요?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갈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안수 집사님한테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은 이게 다 주의 은혜인데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성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신 바울 사도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보고, 그 얘기를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써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이고 후서예요.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생 얻었어.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은사도 주님을 위해 쓰고, 그렇죠? 교회에 파가 없고 그리스도의 파만 되어서 주님만 섬기면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무거운 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적에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죠? 이웃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는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전제 속에 내가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괜히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영접한 예수님이 계셔요. 자,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들에게,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자, 우리는 뭐가 같아요? 질그릇 같아. 질그릇이 이뻐요? 뭐 그냥 그래요. 예, 뭐 배기도 사실 그렇고, 그거 실제로 또 질그릇 깨지기도 쉽고,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아.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리가 질그릇처럼 별로 별 볼 일은 없지만, 또 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보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적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김환구 목사가 마치 뭐 같아? 질그릇 같아.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제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존귀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질그릇처럼 자꾸 낡아지고 깨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유, 저 김 목사 저거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이 보는 시각이고, 그런 것은 인간의 생각인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존귀한 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 안에 예수 있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이 비록 질그릇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다는, 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잘나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돈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와서 돈 있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없대. 그래서 부득이 11조를 냈던 거기서 봉투를 꺼냈어. 이거를 꺼내가지고 돈을 준비했는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라고요? 5만 원짜리. 지폐로서는 최고 비싼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이게 5만 원짜리죠. 꾸겼어. 준혜라, 이게 몇만 원짜리야? 이게 얼마짜리라고? 5만 원이지. 꾸겨졌지만 이 5만 원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 그죠? 에이, 침 뱉었어. 이 돈이 지금 침 뱉어서 어떻게 됐어? 더러워졌어. 그죠? 더러워졌어. 그런데 침 뱉어 더러워졌어. 이 가치가 얼마짜리야? 아니, 꾸겨지고 더러워진다는데 이게 5만 원짜리 맞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구겨진 삶을 살 수도 있어. 그렇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또 더러워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쟤 왜 저럴까? 이럴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김 목사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목사야? 이래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겨졌어도 그 가치는 여전하고 아무리 더러워져서 그 가치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가운데서 서로 정죄하거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비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참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목사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너는 존귀한 자이고 그럼에도 내 안에 보배가 있기에 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 그렇게 비관하지 말고 무력하게 정말 무가치하게 살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제가 어떤 유튜버가 하는 그 작가 듣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의 어떤 작가가 쓴 글을 보고서 그분이 소개를 하는 건데 이 작가가 맨날 가족들을 막 수발 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집에서 뭐 하는 것 같은 사람이야. 식모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뭔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요. 식구들이 다 나간 뒤에 청소를 깨끗이 해서 분위기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식탁에다 맛있는 테이블을 깔아놓고 음식을 최고로 만들어 놓고 꽃을 딱 해놓고 분위기를 음악을 탁 틀어놓고서 럭셔리하게 점심을 먹는답니다. 자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고 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비하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나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자신한테 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불러가면서 시작. 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우쳐줘서 감사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죠. 어저께도 제가 저녁 늦게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안 나오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목회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이 다 지금 힘든 가운데 그래서 많이 어려운데 제가 그런 건 쭉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사랑해야겠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자, 목사의 직분은 목사로서 멋지게 해야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넣는 거 보니까 저도 알아요. 요즘 목사로서 시원찮다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직분을 받아서 목사의 사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신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엘레에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엾게 생각해라, 동정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제 자신이 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너 왜 그것도 못하냐 목사가, 너 무능하지 않냐, 무력하지 않냐, 너 그것도 못해, 에이 그만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오히려 동정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김 목사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제 자신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막 그러고 있을 적에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 오는 거예요. 큰 불이 번쩍 순간으로. 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빛은 누구시죠? 주님이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집에 가는데 이 목사가 가다가 아까 놀랬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것보다 이게 2개 켜져 있는데 끄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켜졌더라는 거야. 켜가지고서 얼른 껐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 불이 무슨 불이요? 이 불이 들어왔다 나. 저는 그 불이 성령의 불인 줄 알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어쨌든 간에 합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에 저 친구 목사가 전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팍팍하게 보였는데 이 목사님 이제 와서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럼 자기도 안수를 받으면은 성령 받는다 생각해가지고서 팍 기도를 하는데 누가 가면서 딱딱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머리 딱 치더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팍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 가느라고 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가는데 신발 들고서 딱 이렇게 하면서 치고 가다 보니까 자기 머리를 친 거야. 그래도 그때 성령 받아 은혜 받아고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맨날 제가 부족하고 죄도 많고 하는데 김 목사 너 그랬냐? 또 그랬구만. 또 그랬어? 야 그만둬. 이랬으면 벌써 그만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하나 앞에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힘든데 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나는 빨리 은퇴할까? 이런 생각이 올릴 때가 많아. 근데 이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침체되면서 어려우면서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일까? 목회를 포기하려는 생각이 누가 생각이야? 이게 아까 원수마귀 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 자신을 긍휼히 여겨라. 너 자신을 동정해라. 괜찮아. 잘하고 있어. 더 잘할 거야. 이제 지금은 겨울이지만 따뜻한 봄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신을 향해서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시작. 괜찮아. 더 잘 될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자신을 긍휼히 여겨서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겉사람은 낡아진다. 아까 질그릇 얘기했죠. 질그릇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낡아지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에요. 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자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떤 분은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대.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뭐 우리 젊은 청년들이야 지금 점점 좋아지지만 이제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은 날로 쇠약해지는 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옛날에는 막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 아유,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제는 뭐 교회에서 별로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점점 나약해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주석을 쓰신 목사님 중에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신구약 성경을 주석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지금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했냐면 어렸을 때에 걷질 못했어요. 그래서 걷질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경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의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60이 넘어가지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왜 다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셨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걷지를 못하게 됐다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래 가보니까 이 발꿈치에 조그마한 철사가 하나 들어간 거야. 그것 때문에 평생을 걷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쏙 빼놓고 걷게 됐어요. 여러분,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그 때문에 그가 다른 데 다니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석할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요. 권사님들이 깊이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치면 교회가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난 나이 먹었어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더 그분들이 빨리 하늘 나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세상에 어떤 보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못하면 책망이 아니라 동정하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후패하고 부족할지라도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자신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깊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임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게 주님께서 세우셨기에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 있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